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아멘. 기독교는 이미 이루어진 일 그리고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19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시작을 합니다. 아는 것을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조건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말이 안 어울리는 종교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한다라는 이 심판의 의미는 어떤 그 형벌의 의미 이전에 심리하여 판단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태 그리고 위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고 그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신 이후에 상을 줄 것이냐, 죄를 벌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심리하여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모두가 어때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니까 뭐예요? 벌 줄 대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제 벌을 내리셔요. 그러면 벌을 준다고 해서 이 인간의 죄성이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인간을 모든 심판대에 두어서 판정을 먼저 내리는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다. 그래야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헛된 고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행위대로 갚으실 것이다. 그리고 어떤 착한 일을 하고 그러면 나에게 상이 주어지고 복을 받겠다는 그러한 헛된 열심과 무익한 수고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판단 내려서 너희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먼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왜? 나는 죄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나는 선을 많이 이제 행할 것이기 때문에 죄로 받는 벌보다는 내가 행한 선으로 인하여 받는 그 상이 더 클 것이다. 복이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도 이렇게 가면 안 된다예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를 하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여만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야 우리 기독교는 이거 다 인정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말로는 인정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함이 그렇지 않으니까. 똑같이 세상 사는 것과 똑같이 나도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행하고 그리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내 행위, 나의 열심, 나의 정성, 나의 공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과 복을 주실 거라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의 핵심 그 단어는 어떤 자비나 아니면 공덕이나 열심이나 헌신 이런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보면 항상 빼놓지 않고 거의 넣는 단어가 이 은혜와 사랑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신학의 핵심이 바로 은혜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서 이 은혜가 지금 나한테 주어진 것이며 이 사랑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발견해가는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개역 한글판에는 개역 개정판에는 이제는으로 시작하는데 뭐 새번역 성경이나 아니면 공동 번역서나 이런데 그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라는 이런 단어가 붙음으로 이 뒤에 있는 내용이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다라는 사실. 그러나라는 단어를 쓸 때 그러잖아요. 뭐 앞에 있는 내용 얘기하고 그러나 하고 나오는 거 뭐예요?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유가 이미 믿고 있는 너희를 격려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믿음을 가져라, 회개하라,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권유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 복음을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라, 회개하라,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하고 좋은 말과 아니면 그 강조 있는 말로써 설득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뭐예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을 선포할 때는 그 말이 뭐 강하거나 아니면 약하거나 아니면 어떤 운율이 있거나 그거하고 상관이 없이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그 글씨로 써 있는 내용 보면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감동이 되고 잘 써요. 잘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말로써 대할 때 그 강연이나 이런 거 들었을 때는 별로 썩 와닿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감동되는 말이나 행위나 아니면 그 열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 속에 있어요. 어떤 착각이냐면 나에게 좀 더 감동되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전하는 자가 좀 더 액션을 취하고 잘 전하면 되겠지 라고 거기에다 이렇게 기준을 놓고 우리가 은혜를 받냐 못 받냐 이것을 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사실을 선포하냐,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설명해내고 어떻게 그 감동을 일으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전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임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은 설교는 선포는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선포할 때 각각의 성향에 맞춰서 선포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는 어떤 답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어떻게 행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것으로 시작된 새로운 세상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보여주는 이 시작이 이제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항상 조건으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믿는다면,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러나 로마서에서 믿음을 보여주는데 이 믿음을 조건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영원한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나서 믿음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방법이 아닌 새로운 것이에요. 방법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이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주체가 누구냐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인간이 주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 내가 행한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믿어진다. 이걸 중심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언제 쓰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행하실 일, 그 행하시고 계신 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거나 아니면 어떠한 갈망하거나 요구에 의한 보상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는 믿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줄 믿어. 세게 해야지 믿나? 아니면 내 바라는 것 아니면 그 어떤 갈망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이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이것이 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얘기해서 내가 믿고 이해하는 것이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성취한다. 그러니까 그 일의 근본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실이 먼저 있고 이해가 뒤따라오는 것이지 내가 이해를 하면 그게 비로소 사실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시지 내가 믿고 이해하면 그제서야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다예요.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거예요. 내가 이제 이해해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그 순간 아니면 내가 이해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지,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시고 은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파생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라는 개념으로 간단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내가 은혜를 깨닫고 믿어지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선이에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의 근간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요구가 하나님을 행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스스로의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근간이 하나님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느 순간 그걸 보니, 아,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은혜다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 이것은 이제 그 구약에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가,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쯤 나타난 선지자예요. 그 상황이 어땠냐면 세상을 악으로 치우쳐 있고 막 혼란스럽고 망하기 전에 그러잖아요, 나라가. 그때 그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왜 뭐라고 하냐면,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이렇게 부패할 수 있는가? 이 부패하고 악한 사람들로 인하여 그렇게 옳다고 하고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들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세상이 왔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이 부패한 나의 백성들 내가 이방 민족을 들어서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벙찌다? 좀 당황했죠. 왜냐하면 하나님 원래 의도는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사람들이 왜 이 모양이니까 라고 얘기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리게 없애버리겠다고 하시니까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방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 말이 됩니까? 라고 다시 물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대답이에요. 망할 수밖에 없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준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표현이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은 내 편이다 라고 생각하나요? 우리의 삶이 좀 잘 되고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나의 편이지, 내 편이지. 그런데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뭐 아슬아슬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줄까? 라고 우리는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1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개역개정판으로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 자비, 복을 주시는 거룩하심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변함없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고 이루시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누려라. 그리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이제 복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긴가민가하고 미련한 것을 쫓아가지 말고 안심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삶이 부족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물론 잘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확신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삶에 왜 이렇게 행하실까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요? 라고 의문이 들 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행하시겠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을 쫓아가지 말고 어리석은 것은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조금 더 볼게요. 24절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목지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자신의 의로움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던 인간을 의롭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의로워, 나는 영광이 있어, 나는 영화로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를 영광스럽게 영화스럽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보시고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만드실 것이라는 이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누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옳음을, 하나님의 옳다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은 바로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도를 의롭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율법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오늘 31절 말씀해 보니까 율법을 파괴하냐? 그냥 믿음이 있으니까 율법을 파괴하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율법과 은혜가 상충된다라고 생각되어지잖아요. 그러나 율법은 은혜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오해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날의 성도들도 율법과 은혜가 대치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는 일치한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와 목적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율법은 지키면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율법이 주어진 그 시기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두었을 때, 하나님의 품 안에 두었을 때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때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언제 그 애굽 땅에 있었을 때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내 백성 되리라 했었나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요구하시지 않으셨어요. 백성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비로소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시면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졌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해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라고 권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구원을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율법을 지키고 구원을 누려라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라고 했더니 어떤 바보들은 또 뭐라 하냐면 이 써져 있는 대로 뭐 안식일은 토요일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 해야 되고 뭐 몇 번 드려야 되고 뭐 이래야 이렇게 해야 된다. 요걸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율법의 완성이 뭐냐고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요 말씀과 요 심정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지 언제 문자적으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뭐예요? 이대로 행해야지만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했나요? 그 바보들처럼 얘기. 바보라고 좀 그런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니 이제 율법을 지켜라, 누려라 이 얘기예요. 성도가 이 성도의 삶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삶을 구원을 율법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로마에서 바울이 로마 교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알게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이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충성하는 그런 헛된 노력을 이제 버려버리시고 또한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버려두었다나 아니면 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 안심하고 나태하고 방종을 향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이제 버리시라는 얘기예요.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되면 나의 헛된 노력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라는 그런 나태함과 방종함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 열심 가운데 그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자유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낙심하고 나태하며 방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셨고 이제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선포하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그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